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사랑제일교회를 향하여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 참 공로할 원수막이 용역 깡패들이 700명이나 동원되어 편국교회를 대표하며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사랑제일교회를 강제 철거하려고 달려들었지만 우리가 지극히도 적은 숫자 40여 명을 통하여 저들을 무차별히 다 물리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승리를 주신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이 힘들고 지치고 다치기도 하고 아버지 억울한 일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저 원수들을 보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 뜨거운 마음으로 귀한 자리에 원근각처에서 멀리 부산에서부터 달려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특별한 은혜로 덮어주시옵시고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용역 깡패들이 문제가 아니라 주사파 정부가 가장 문제이오니 주여 이제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승리가 눈앞에 있습니다. 주여, 검찰들이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직한 검찰 수사를 통하여 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도록 저들을 다 하나 되어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무죄로 석방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내일 모레 12월 1일부터 30일 목사님 선고의 날까지 30일 동안 우리가 목숨 걸고 이제 금식하며 릴레이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승리하게 하시고 원수들은 다 무덤에 묻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2021년 새날을 맞이하며 기뻐 뛰고 이승만 광장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기독청을 건립하는데 박차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안 될 것 같지만 되게 하신 주님, 질 것 같지만 이기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제 전광훈 목사님을 대신하여 손원배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손원배 목사님 조남처럼 주님의 손을 펼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원하는 소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루어주시고 원한을 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배가 되는 역사가 손원배 목사님을 통하여 이 시간 말씀 전할 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최고의 은혜로운 시간 되고 이 자리에 온 것이 헛걸음되지 않게 하시고 기뻐 뛰게 하시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큰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전광훈 목사님도 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협력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지금 목사님의 선언 시국 선언한 그대로 100%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사오니 하나님 반드시 이 피를 흘리는 것을 막아내야 되겠사오니 마지막까지 우리가 잘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맡기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손원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수요일 밤에 있었던 일 여러분 아시죠? 우리 조나단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강목으로 무장한 우리 깡패들이 앞에 서고 또 용역 뒤에 이제 용역 700명이 깡패들도 용역으로 동원됐고요. 그래서 우리 이 예배당 우리에게는 여기가 예루살렘 성지처럼 정말 이렇게 무너질 수 없는 우리 조국의 또 우리 한국교회 정말 성지 같은 곳인데 감히 이것을 무너뜨리려고요. 제가 목요일 날 아침에 제가 일어나면 늘 먼저 하는 것이 이제 노아라 TV를 여는 겁니다. 아침에 열었더니 소식이 떴어요. 그래서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우리 남 전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실제로 이렇게 일어났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갈까요 했더니 벌써 경찰들은 철수했대요. 그리고 용역들이 이게 남아가지고 이제 아침 먹는다고 아마 상황이 거의 끝난 것 같으니까 목사님 안 오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집에 있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특별히 우리 정광 목사님 계시면 뭐 제가 발 뻗고 있어도 되겠지만은 목사님도 안 계신데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세수하고 그리고 이렇게 왔더니 그래서 제가 이게 전철 타고 오거든요. 그래서 돌고 지역에 내려가지고 그래서 내려서 이제 조금 비탈이잖아요. 언덕길로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오는데 길이 뭐 저쪽은 뭐 나중에 보니까 훨씬 더 난장판이고 완전 전쟁터 같았고 이쪽도 뭐 이렇게 좀 험한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짐작하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 예배당을 이렇게 쳐다봤는데 이게 건물 사이로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이렇게 하늘이 보이고 예배당 끝에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데 눈물이 쑥 나더라고요. 무너지지 않고 자리 지켜줘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래서 다 올라왔더니 다 올라왔더니 우리 식구들이 여기저기 정말 밤새도록 싸우냐고 이렇게 정말 지치고 피곤한 이렇게 막 손가락이 부러진 분도 계시고 그래서 대충 그냥 붕대 감고 뭐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장로 이장로 이렇게 짖어지셔가지고 이렇게 꼬매고 이렇게 오셨던데 이렇게 피곤하고 지친 게 밤새도록 싸웠으니까요. 뭐 거칠게 정말 험한 그런 전쟁터 같은 싸움이었는데 밤새 한숨도 못 잠 피곤한 얼굴들인데 제가 얼굴들을 보니까 다 이렇게 상기돼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얼굴이 기쁨으로 상기돼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다시 한번 눈물이 이렇게 글썽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말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이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목사님 감옥에 계시지만은 그래도 이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지켜낸 그런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목사님, 전한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친히 싸우셨던 그런 귀한 싸움이었습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로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겁니다. 우리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면 스가랴서 2장 8절입니다. 스가랴 우리 구약성경 우리 말라기서 앞에 2장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2장 8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너희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임을. 그래서 스가랴서 같은 스가랴서 14장 12절에 보면 14장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예루살렘을 친 백성들
정말 이전에는 아수르였고요. 이후에는 바벨론이 와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점령당하고 온갖 고통들을 당하고 죽임들 당했는데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릴 재앙이 이러하니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눈구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의 징계입니다. 이것이 저는 이번에 이렇게 와서 참 그들 보면 용역들을 사실 그들은 돈 받고 온 것이고요. 그 배후에 있는 모든 교회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어떻게든지 우리 사랑제일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 저는 그래요.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정말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분들에게 아주 나쁜 소식이 있는데요. bad 뉴스가 있는데 전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요, 우리에는 말할 수 없는 복음이지만은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범했던, 고통을 주었던, 짓밟았던 그러한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참 이스라엘이고 참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분들에게 정말 나쁜 소식은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르신들은 아시겠죠? 하루 강아지 무서운 줄 모른다고요? 범이 뭐예요? 젊은 분들 범이 뭐예요? 호랑이죠. 근데 무서운 거는 사실은 호랑이가 아니에요. 호랑이, 물론 그것도 이렇게 정글에서나 야생에서 이렇게 만나면 무서운 것이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가요?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는 거.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 거 아시나요? 정말 고모부와 자기 이복형을 그렇게 참혹하게 죽였던 그런 김정은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 거 아시나요? 정말 어떤 것보다 김정은까지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 거 아시나요? 그분이 누구인지 여러분 아세요? 무서운 분이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데요. 하나님은 몰라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분이세요.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12장 4절 5절 12장 4절 5절 4절에 내가 내 친구 노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김정은이 우리 몸을 죽일 수 있나요? 이 좌파 세력이 우리 몸을 죽일 수 있나요?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탄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5절에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노예에게 보이리니 또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이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참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말 몰라서 그런 거죠. 사실은 몰라서요. 히브리서 10장 31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 것이 무서울진저.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너무너무 몸서리 칠 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하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간 것이 무서울진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세요. 그분 앞에는 감히 설 수 없는, 죄인들이 감히 설 수 없는 모든 피조물 모두가 함께 덜덜 사시나무처럼 떨면서 설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무서운 분이시에요. 최후의 심판날 걸 깨닫는다면 너무 참혹한 불쌍한 존재들이죠. 정말 제가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분들, 정말 교회를 업신여기는 분들,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그런 분들,
정말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고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은 살아계신 한 분이신 창조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그들이 좀 제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살 길은 하나입니다. 그들이 살 길은 하나예요. 제가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칭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죄인을 위해서도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정말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만든 많은 종교들이 있고, 종교의 신들이 있고, 사람들이 만든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정말 많습니다. 세상에 정말 많아요. 우찌무라 간주에 얘기하면 일본에 800만의 신이 있다 그래요. 제가 인도에 목사님 통해 직접 들었는데, 인도에는 3억 3천만 개의 사람들이 만든 신과 우상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부지기수로 많아요. 많은 그런 신들이 있지만은 만들어진 신들, 그들이 경험한 것이 모두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종교에 만들어진 신들, 만들어진 우상들이라고 해서 창조주 하나님까지도 만들어진 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는 그런 모든 그런 신들, 그렇죠. 만드는 돌로 깎아서 만들어놓은 신들, 나무로 깎아서 만들어놓은 모든 신들, 거기에 금방을 입혔건, 거기에 어떻게 만들었건, 칠을 어떻게 했건, 모두 만들어진 죽은 신들이에요.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입이 있어 말하지 못하는 죽은 신들입니다. 그런 신들을 대하면서 그런 신들 없인 여겨도 좋습니다. 그런 신들을 갖다 버려도 좋아요. 사람이 만든 신이니까 그들이 경험한 그런 모든 신들이 사람의 손에 만들어진 신이라고 해서요, 창조주 하나님까지도 만들어진 신으로 착각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엄청난 파멸을 당할 것임을,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입니다. 그의 아들을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업신여기면서 멸시하는 그러한 분들이 제발 참 만들어진 신들, 그러한 신들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참 그들 건 모든 것들은 만들어진 신들이고 사람의 손에 만들어진 신들이고 죽은 신들이고 힘이 없는 신들이지만은 그들을 심판할 수 없는 신들이지만은 한 분 창조주가 살아계신 사실을 그들이 제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깨닫지 못해서 인류 역사상 부지기수로 많지만은 한 분만이요, 성경적으로요, 이것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들의 조상들의 왕들이요, 아수르입니다. 아시리아의 수도가 아수르죠. 바벨론의 수도가 바벨론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보통 그렇게 수도를 통한 그 나라 제국을 설명하는데요, 이 아시리아의 제국의 왕들이 그 당시에요, 약 2000년 700년 전후에서 그 후에 또 아수르가 계속 있지만은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패배해서 치명적으로 쇠퇴하기 전까지 메소포타미아를 지배하던 그러한 패권국이었습니다. 세계 역사에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아수르의 제국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이제 남쪽 유다 왕국을 쳐들어오고요. 벌써 주전 BC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멸망시켰습니다. 어느 제국에 의하여? 아수르 제국에 멸망돼요. 그리고 또 이제 사네립이 이제 이어서 왕이 된 후에 이제 남쪽 유다 왕국을 쳐들어오고 전부 성을 다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이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앞서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을 보내고 또 편지를 보냈는데요. 한번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직접 보죠.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요.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누구가 보낸 사자예요? 아시리아의 남쪽 유다 왕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제국이죠. 거대한 제국의 사네립 왕이 보낸 사신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히스기야가 어디로 올라갔어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습니다.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놨어요. 편지를 하나님께. 한번 보세요.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이죠.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어떤 분이세요? 하늘과 땅과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왜요? 주께서 하늘과 땅을 조성하셨습니다. 창조주세요. 16절에 여호와의 귀를 기울이 들으소서.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귀를 지어주신 분입니다.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여기에 펴놓은 이 사내립이 보낸 이 편지를 좀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드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의 열왕이 사내립과 그의 선조 왕들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모든 심지어는 이 이집트, 애굽까지 그들이 점령했는데요. 이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이방인의 모든 신들을, 모든 그런 나라들의 민족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이 신들은 이 신들은 신이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임으로 멸하였나이다. 그들이 멸할 수 있었습니다.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이 사내립, 이 아수르 제국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아멘이야. 이 아수르 제국이 멸망시킨 그런 모든 신들, 그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금박을 입히고 은박을 입히고 동으로 만든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신들을 아수르 제국의 열왕들이 그의 군대와 함께 멸하고 불에 던지고 전부 그렇게 깨뜨렸지만은, 그래서 사실 이 편지 가운데 내용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선조의 왕들이 모두 질밟은 모든 민족의 신들, 모든 그런 신들을 너희가 알지 않냐고. 이런 모든 신들을 우리가 짓밟고 모두 불에 던졌는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건질 것 같으냐고. 너희가 항복하라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는 그런 내용의 편지예요. 우리가 짓밟은 모든 만들어진 가운데 여호와의 신도 그 중에 하나이니까, 그렇게 하다가 참혹하게 패배해서 죽임당하지 말고 빨리 항복하라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은 겁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그러한 모든 신들은 만들어진 신들이에요. 이 착각이 20절입니다. 그 다음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내립 까닭에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들으신 하나님. 우리가 끝에 우리 35절 결과만 보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수르의 왕이 사내립 보낸 사자는 편지를 갖고 왔지만은요, 하나님의 사자는요, 이 밤입니다. 바로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 있는 천사 한 명을 보냈는데요, 그가 아수르 진에서 18만 5천을 친지라. 하룻밤에 전부 송장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내립 왕의 착각이에요. 이 착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지금 아수르 제국처럼 거대한 군사를 거느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괴롭히려고 한 그러한 분들이 착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늘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보았던 모든, 여러분의 조상들이 보았던 모든 그런 신들, 만들어진 신들 맞아요. 힘이 없는 신들 맞아요. 다 그렇게 와서 절을 하고 섬기지만은 다 돌로 만들어지거나 나무로 만들어진, 그러니 귀가에서 듣지 못하는, 팔이 있어도 그렇게 여러분들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신들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만들어진 신들 맞아요. 그렇지만은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창조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몰라서요.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들이 한번 서볼까요? 여러분들이 어쨌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든지 재앙을 받든지 아니면 죽어서 그분 앞에 서든지 아니면 주의 심판날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그때 후회하고 통곡하고 문부린치고 그렇게 절망하며 땅을 치며 통곡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창조자 하나님의 살아가는 사실을 한번야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요, 한번 하늘을 보세요. 밤하늘을 질 수 없는 별들 한번 보시라고요. 참여히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의 신비한 모든 조화를 보시라고요. 이 질 수 있는 세계를 한번 보시라고요. 인간의 모든 몸의 모든 지으신 하나님의 솜씨를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그냥 이렇게 우연히 생겨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믿음이에요. 그런 게 매달리지 마시고 창조주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말씀하신 분입니다. 말씀하신 분이에요. 참 그의 민족을 택하셔서 참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도 죄악을 범하니까 그의 아들 보내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지고 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자기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말씀하시는 희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그분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이거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시면은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면은 이렇게 함부로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지 못할 텐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교회를 핍박하는 여러분들 정말 들으시 바래요. 혹시라도 듣는다면 이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창조자 하나님의 살아계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세요. 그분의 말씀 앞에 한번 서보세요.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살아계시냐고요. 그분은 말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바로 교회를 핍박하는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지난주일 설교가 뭐예요? 성령 받으라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부활하신 후에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시는 바로 그 직전에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고, 그리고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승천하셨는데 8절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들이라고. 그쵸? 성령세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성령세를 어떻게 받나? 성령세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미 받으신 분들 계시지만은 또 선포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또 선포해야 되니까, 또 받으신 분들도 더 충만하셔야 되니까요. 정말 우리가 성령세례 어떻게 받나? 또 성령세례 받은 분들 어떻게 좀 성령 더 충만해가지고 능력 있는, 정말 무디처럼요, 전광 목사님처럼 참 그렇게 능력 있게 쓰임 받는 사도행전의 사도들처럼 그렇게 능력 있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하면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성령세례 어떻게 받아요? 성령세례 받으신 분들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님의 답변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 기도. 누가복음 11장 9절, 아까 설교 본문 함께 읽으셨죠? 목사님과 함께. 누가복음 11장 9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런데 이 결론이 뭔지 아세요? 13절. 너희가 악한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야, 찾으라,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니, 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생선 달라 하면 뱀을 주며, 야, 달걀 달라 하면 전갈 줄 자 있겠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란, 그러면 기도가 답인데 기도란 무엇일까? 기도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뭐 유치원생처럼 그렇게 여쭤봐서 죄송한데요. 여러분 뭐 늘 하는 거 뭐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수요일 날 밤에 잠 못 이루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는 그냥 푹 잤는데 몰라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마치셨습니다. 11장 1절에 기도를 마쳤는데 제자 중에 하나가 여쭤오되 주여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주. 그러니까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이렇게 옆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심에, 그러니까 일제 마치심에 제자 중에 한 명이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치셨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들고 나온 단어가 아버지란 단어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거기까지요. 아버지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 가르쳐 주세요 할 때 예수님께서 들고 나온 첫 단어가 뭐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기도의 핵심이에요. 이거를 모르면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기도하게 돼요. 이걸 모르면은 이방인처럼 기도하게 돼요. 우리 마가복음 한번 보죠. 마가복음 6장 5절. 마가복음 6장 5절. 마태복음입니다. 미안해요. 제가 이렇게 마태복음 6장 5절. 주기도문 이제 뒤에 9절부터 나오는데요. 6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바리새인들이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가 다시 나오네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고 네 아버지께 은밀한 중에 보신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8절. 그러므로 저희를 이방인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누구요?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9절입니다.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도요. 그래서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들으시는 하나님과 기도 드리는 나의 관계가 기도 핵심이에요. 이걸 모르면 이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아버지여입니다. 아버지여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또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이도 순서는 헬라 순서는 아버지가 먼저입니다. Our Father who is in heaven입니다. 이렇게 Our Father,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여쭈었을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들고 나온 것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자녀가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파워포인트에 올린 것처럼 기도란
기도란, 두 번째 기도란, 자녀가, 이게 기도 핵심이에요. 이 핵심을 모르면은 우리는 의식하는 자처럼 바리새인처럼 기도하게 돼요. 회당에서 길가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해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아이 키워봤죠. 아들 딸 키워봤죠. 아이가 이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아버지요 거룩하신 아버지 그렇게 뭐 그것도 뭐 기도라고 글쎄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아버지께 문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요. 이방인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핵심 아버지께 드리는 자식으로서 아버지께 드리는 그러한 그것이 바로 대화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이게 우리가 알면서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바리새인의 기도가 돼요. 자꾸 우리의 기도가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되거나 아니 이방인의 기도가 돼요. 이방인의 기도. 그래서 그런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저희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둘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목회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새벽에 나가서 밤에 집에 들어가고 저희 두 아이는 제 아내가 거의 99%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커가지고 이제 대학을 가니까 제 아내가 이 아이들의 전화를 기다려요. 그래서 다 그냥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뭐 기저귀 바꿔주고 통 닦고 먹이고 뭐 입히고 뭐 학교 보내고 뭐 그렇게 하다가 막상 이렇게 대학을 훌쩍 떠나버리니까 우리 영어로 그 empty nest syndromes라고요. 그러니까 빈 둥지 증후군요. 그런 표현은 한국에 쓰나요? 허전하나 봐요. 곁에 있던 아이들이 훌쩍들 이제 학교를 미국인지 대학 가면 다 떠나거든요. 나라가 넓어서 이제 이렇게 멀리들 가니까 전화를 기다려요.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민망. 제가 아기만 만나기만 하면 얘들이 왜 전화를 안 하지? 자꾸 저기 얘기. 정말 제가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전화를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아들만 두신 분 계세요? 아들, 불쌍한 분들이신데요. 아들이 다 거기가 거긴 것 같아요. 딸하고 달라요. 딸하고 달라요. 딸들은 뭐 그냥 전화하고 뭐 그냥 아들들 근데 결혼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아이들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며느리들 때문에. 그래서 며느리들 때문에. 그래서 희망이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 녀석들이 결혼할 생각을 해야지 근데요. 제가 그 사진 하나에 전화길이 미국에서 제가 이렇게 봤던 건데요. 이게 전화길이입니다. 보이 투 보이는 사내 아이가 사내 아이에게 전화할 때는 58초입니다. 사내 아이 아들이 엄마한테 전화하면 45초. 엄마 돈 떨어졌어요. 사내 아이가 아빠한테 전화했을 때는 20초입니다. 할 얘기가 서로 없어요. 보이 투 걸입니다. 사내 아이가 여자친구한테 전화할 때는 얼마요? 1시간 13분 59초. 여자 아이들끼리 서로 전화할 때는요? 2시간입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전화하면 3초. 여보 밥 해놔. 나가. 엄마가 결혼한 딸하고 결혼할 때는 4시간. 정말 그러나요? 가장 짧은 전화 길이가 누굴까요? wife to husband. missed call 이게 아시죠? 도대체 전화를 안 받아요. 12번 전화 안 받아요. 여러분들 기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여러분들 기도 길이는 얼마나 되세요? 하나님께 전화 자주 드리세요.
전화자도 드리세요. 야, 하나님께 드리는 전화 길이가 얼마나 되시나요? 아들들처럼 필요할 때만 나 좀 아파요. 아빠 좀 고쳐주세요 하고 그럴 때만 잠깐 20초 지금 바쁜데 야, 어떻게 딸들처럼 이렇게 길게 그렇게 하시나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기다리세요. 제 아내가 아들들의 전화를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세요. 정말 기다리세요. 정말 기다리십니다. 저 여러분들의 기도의 길이랑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가 정비례하는 거 아시나요? 엄마가 아들과 전화를 하고 싶어 하고 길게 하고 싶은 것처럼 왜요? 엄마가 아들을 향한 사랑이 아들이 엄마를 향한 사랑보다 크기 때문에요. 사랑과 정비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만큼 듣고 싶어요. 사랑하는 만큼 기다려요. 사랑하는 만큼 대화가 길어져요. 하나님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 찬송가 482장 보면 내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는 가장 즐겁다. 이 찬송 드릴 때 마음이 찔리지 않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그런 분들 여기 계실 텐데요. 그쵸. 뭐 그냥 이렇게 내색 안 하려고 그렇게 안 드시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아마 손 못 들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 시간이 하나님께는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분의 사랑의 크기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의 크기만큼 여러분들을 기다리신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얘기가 나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 기도만 해. 너 전화만 해. 내가 밥하는 거 빨래하는 거 내가 운전하는 거 내가 바쁜 거 다 제껴놓고 내 전화 받을 테니까 너 제발 기도 좀 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의 길이가 정비례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한이 없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얼마나 기다리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시냐고요. 여러분의 기도를 제 아내가 제가 보기에도 좀 민망해. 이 녀석들이 정말 그래서 제가 어느 때는 제가 몰래 아빠가 전화했다고 하지 말고 너희 엄마한테 전화 좀 해라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아직도 모를 텐데요. 제가 민망할 정도로요.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세요. 정말 민망할 정도로 기다리세요. 그분의 사랑의 크기만큼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래서 구원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만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길이가 길어져야 돼요. 더 많아져야 돼요. 두 번째인데요. 그래서 이게 기다리신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기도든지 다 즐겨 하시는데 그런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기도가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그의 뜻대로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아까 설교 본문 내가 또 너에게 구하노니 구하라. 1절에 이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시작된 아시죠? 11장 1절에 그래서 이게 기도에 대한 계속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기도잖아요. 기도예요.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서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11절에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아버지 그렇죠.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또 낳아주신 아버지가 계신데 이 아버지들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자식이 생선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말씀 가운데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거꾸로요. 뱀을 달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뱀, 이렇게 아들이 딸이 나 뱀 주세요. 뱀 멋있어 보이는데. 아니면 전갈 주세요. 그거 갖고 놀게요. 그렇게 하면 옛다 모르겠다 하고 전갈 던져주나요? 물려서 그렇게 다치거나 죽으라고 뱀 던져주나요?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전갈 달라고 하면요, 뱀 달라고 하면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니까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 주실까 안 주실까요? 응답 안 해주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엄마 아빠가 군대 간 아들에게, 시집간 딸에게 이제 온대요, 집에. 그래서 엄마 아빠가 생선 구워 놓고요, 달걀찜 해 놓고요, 선물 준비해 놓고 주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선도 준비해 놓고, 너 배고프지? 달걀찜도 해 놓으시고 선물도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이렇게 주려고 하시는데, 군대 휴가 나온 아들이, 시집간 딸이, 엄마 나 뱀 주세요 하면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도요, 우리가 전갈 주세요 하면은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벌써 우리에게 주시려고 생선 구워 놓으셨어요. 선물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번이 이제 기도란 무엇인가, 자녀인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께 드리는 겁니다. 이웃집 이렇게 마음 시족은 아저씨한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 아니라 우리 친아버지예요. 친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양자 양녀 삼아 주신, 다시 무수한 종형을 받지 아니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라는, 우리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시다니, 자녀면 또한 후사,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들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기도하는데도 못 받는다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그냥 이렇게 조금 짧게 하기 위해서요, 2절 끝부분에 2절 끝부분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이 아버지신데 내가 정말 그분이 엄청 사랑하는 그런 딸인데, 내가 아들인데, 그분의 자녀인데, 내가 그분이 주고 싶어 하시는데도 내가 얻지 못하면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기도 안 하니까. 두 번째 이유는요,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종용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두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일대로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 계시나요? 나는 정말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이렇게 잘 안 들어주셔? 우리 아무개 집사 보니까, 아무개 권사 보니까, 그냥 기도도 대꺽대꺽 잘 들어주시더만, 아니, 왜 나는 하나님 차별하셔?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안 들으셔? 왜 하나님께서? 그러시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맞습니다.
맞아요. 그의 뜻대로 15절까지 마저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근데 대신 4절에 있는 그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자녀인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세요. 그냥 하면 걔 받은 줄 아시면 됩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렇잖아요. 저도 시원찮은 아버지지만은요. 저희 두 아들이요. 또 손자가 둘인데요. 손자네 둘이 저희 할아버지 뭐 장난감 사주세요 하면 제가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능력이 있는 한 100% 사줍니다. 그것이 전갈이나 뱀이 아니라느냐. 이해하기에 필요한 것이라면 저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내가 너희만 못할 것 같으냐. 너희 육신의 아버지들 너희 육신의 어머니들 너희도 자식들에게 좋은 거 주는데 너희가 능력이 닿는다면 다 주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만 못할 것 같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물며라는 단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억울하시면 내가 너희만 못할 것 같냐. 내 뜻대로만 구해봐. 나는 너에게 내 아들까지 줬어. 내 아들까지 십자가에 빌려 죽는데 내가 내 아들까지 줬어. 내가 너에게 아낄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해가 되니까 내 정욕으로 구하니까 그거 주면 건강해져서 나 떠날까 봐. 돈 많이 주면 교만해져 가지고 나 소리하고 잊어버릴까 봐. 해가 될 것 같았어요. 전갈이 될 것 같았어요. 독사가 될 것 같았어요. 내가 유익하다면 나는 내 자식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미리 주고 싶어. 내가 너희가 받고 싶은 거다. 내가 너에게 더 주고 싶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받아요. 하나님의 뜻대로요. 하면은 100%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저는 항상요. 좋은 일이 생겨. 항상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늘 저기들 들으시니까. 저만 특별히 사랑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의 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풀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만큼 그렇게 강렬한 사랑으로요. 그렇게 엄청난 사랑으로요. 세상에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이기적인 세상에서요. 패악한 세상에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요. 이사야서 보면은요. 여인이 자기의 뱃속에서 낳은 자식을 잊어버려도 난 너희를 잊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푸념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나 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요. 아니라고. 나는야 너희 엄마가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가 자기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어린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못해. 이스라엘 백성도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 못한다니까요. 그 크기를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세 번째입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요. 주시는데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가장 주고 싶어하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아시네요. 맞습니다. 성령이에요.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의 가장 핵심은요. 하나님 성령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에요.
그래서 구하라,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야 하나님께서 구하면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찾게 해주시고 문을 두드리면 다 열어주시는데 너희가 정말 구할 것은 성령이라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뭐 생선도 주시고 뭐 달걀찜도 주시고 뭐 건강도 다 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주고 싶어하는 선물은 성령이에요. 믿지 않는 자에게 성령 주시면은 중생하고요, 거듭나 구원받고요,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중생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 주시면 성령 세례로요, 능력 있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중생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뭐 다 거듭나신 분들, 성령으로 다시 하나님께 성령으로 이렇게 중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이신데, 여러분들이 구할 것은 성령 세례예요. 성령으로 중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성령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받냐고요? 기도로 받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이야기입니다. 기도란 뭐예요? 자녀가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쳐 주셔야 할 때 아버지라는 단어를 들고 나오셨어요. 이게 기도 핵심이야. 그리고요,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엄마가 아들 전화 기다리는 것처럼 너무너무 기다리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기도를 다 좋아하시는데, 특별히 응답 받으려면 아버지 뜻대로 해로운 것, 정욕으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안 주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데, 아버지의 뜻 가운데 가장 주고 싶어하는 선물은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세를 받는데요, 다음 주일 이제 이어서요, 설교를 그러면은 이렇게 누가복음 11장에서 5절부터 8절까지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에 대하여 다음 시간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한 장 하고 우리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오늘이 성령의 불길입니다. 우리 참참참, 우리 가나안 농군학교에 반주해 주세요.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아멘.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번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번지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각오하셨나요?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아멘.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번지자 성령의 불길.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번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 받아서 성령 불길을 온 세계에 퍼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전광훈 목사님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눈물로 간절하게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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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로 함께 하소서. 아버지로 함께 하소서. 성령이 간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아버지는 불길로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죄악들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죄악들을 모든 불륜 것들을 아버지 주의 성령 불려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하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소서. 아버지와 함께 하소서. 아버지는 아버지 말씀 하나님 아버지 정광 목사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성령 불길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온 천하의 아버지는 세계 만방에 아버지는 복음의 불길을 성령의 불길을 전하는 귀한 종들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함께 하소서. 아버지는 이름을 함께 하소서. 아버지는 우리 정광 목사님 전견들을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아버지 아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세요.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성령님 충만함 주시고 정말 성령의 불길을 온 세계 땅끝까지 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전광훈 목사님 마음 가운데 위로함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드시고 반드시 속히 무죄로 풀려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증거해 주신 소문은배 목사님께 박수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헌금 기도를 하겠습니다. 찬송가 344장 부르시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서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의 보고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광고 시청하시겠습니다.